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세계 교회사를 산책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중세교회의 스콜라 신학과 수도원 신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콜라 신학은 대학의 신학이라는 뜻이지요. 대학에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서구 유럽에서 대학이 처음 생겼습니다. 동양의 대학들은 전통적 지혜의 계승을 위한 어떤 그런 기관이었죠. 관료를 양성하고 그랬는데 서구의 대학은 지성의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좀 달랐습니다. 1160년경에 이제 파리와 볼로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12세기 후반에 대학이 세워진 거죠. 100년도 안 돼서 13세기 말에 유럽에 20개의 대학이 이미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수도원 학교, 주교좌 성당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다가 이제 전문적인 어떤 지식층이 나타나는 거죠. 대학에서 정말 엄청난 철학과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스콜라 신학의 방법이 좀 재미있는데요. 질문하고 논증하는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신앙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논증을 하는 거죠. 신앙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시하고 자료를 세밀하게 구분하고 포괄적 신학의 체계를 형성하는 그런 방법을 추구했는데요. 스콜라주의는 과거의 모든 권위 있는 사상가들을 한데 모아서 비교를 했습니다. 서로 일치하는 것은 뭐고 또 차이점은 또 무엇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서로 다를 때는 누구의 견해가 옳을까 또 이렇게 막 서로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스콜라 신학은 초기, 절정기, 후기 이렇게 나뉩니다. 중세가 좀 비슷하듯이. 중세 중반기에 이르러서 크리스천덤이 좀 안정이 됐잖아요. 그때 스콜라 신학이 이제 초기 생겼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라는 수도원장이었고요. 피터 아벨라르라고 하는 대학 교수, 피터 롬바르드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스콜라 신학의 초기를 장식하지요. 스콜라 신학의 절정기 제일 중요할 때는 누가 활약을 했냐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 유명한 신학대전의 저자. 중세 후기로 가면 후기 스콜라주의 신학이 생겼는데 둔스, 스코투스, 윌리엄 오컴 이런 이름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초기에 캔터베리 안셀무스부터 보면요. 이탈리아 귀족 출신이었고 노르망디, 갈리아, 프랑스 쪽으로 가서 그 베크 수도원에 가서 수도원 학교 교사가 되었다가 나중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1093년에 캔터베리 그 대주교가 된 건데요. 이분을 보통 스콜라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이성으로 한번 증명해 보자 이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신학 방법론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보통 그러죠. Faith seeking knowledge.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추구한다 지식을.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지성을 추구한다 그런 뜻이지요. 모놀로기온, 프로슬로기온, 쿠르, 데우스, 호모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데 나중에 조직신학에서 한 번씩 다 배울 것입니다. 피터 아벨라르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질문을 제기하는 신앙이라는 방법론을 썼습니다. Faith, seeking, question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수도사 출신이 아닌데 이제 대학의 철학과 신학 양쪽 가르치는 교수가 된 거죠. 이 사람은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 이런 입장을 취했고요. 합리적 신학을 추구했습니다. 약간 요즘 개념으로는 자유주의 버전인데요. 유명한 Seek at None, Yes and No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변증법인데요. 어떤 질문이 있으면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을 쭉 이렇게 다 정리한 다음에 비평적, 비판적 논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대요를 따르기보다 주제들을 중심으로 신학을 체계화했다. 이 공시적 방법이죠. 이 철학적 방법. 185개의 문제를 치기해 놓고 긍정, 부정 양쪽으로 입장들 정리해 놓고 해결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엄청난 신학 방법론을 개발을 했습니다. 피터 아벨라를 정말 독창적인 대학교 교수답죠. 피터 롬바르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고전 교부들의 책 중에 중요한 명제들을 모아서 명제집을 만들었어요. 모음집이죠. 이분 책이 이제 교과서가 되었는데 1권은 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삼위일체성 실론을 다루었고요. 2권은 창조, 천사, 인간, 은총, 죄, 인간론하고 뭐 어떤 구원론 일부도 다루고 4권, 3권 가면 말씀의 성육신, 기독론, 구속론, 성령론, 율법, 기독론하고 구원론을 다루었고요. 제 4권은 성례전, 종말, 교회와 종말 이렇게 다뤘죠. 나중에 후속 어떤 그 정통주의 교회학의 어떤 전조 같은 냄새가 나지요. 16세기 말과 17세기 초까지 가톨릭 신학 어떤 신학 교과서였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를 볼까요? 1224년 25년에 태어나서 1274년에 돌아가셨는데 중세 절정기 스콜라 신학의 최고봉입니다. 이분은 자연과 은총의 종합을 추구했습니다. 귀족 출신이었고 몬테카지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 훈련받고 나폴리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도미니코회 수도회 그 탁발 수도회에 이제 들어갔지요. 1248년 그 쾰른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대신학자에게 가서 이제 공부를 해서 1251년부터 이제 파리 대학의 신학과 철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또 이탈리아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파리 대학 또 가고 이분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재정리한 공로가 있습니다. 그 전에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좀 사용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그 자연 세계, 경험 세계, 이 땅의 세계를 강조하는 그분의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전개한 점에서 탁월했습니다. 대이교도 대전, 신학대전이라는 엄청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1273년 12월 6일 어떤 미사를 드리다가 신비 체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쓰는 신학대전 하나님을 좀 증명해 보려고 자연과 어떤 은총을 종합해 보려고 하는 그의 노력이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고 싶어서 절필을 했어요. 글을 더 이상 못 쓰고 신비 체험한 후에 명상하다가 석 달 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참 이 땅에서 참 위험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이분은 자연과 은총을 종합했는데 보통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2층 집으로 비유합니다. 1층의 자연, 2층의 은총. 그러니까 자연으로 일반 은총으로 여기까지 이성으로 왔다가 그 위는 성경의 계시로 하나님께 도달한다. 이런 건데 세상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배우고 하늘의 문제는 이제 성경 말씀으로 배운다. 뭐 이런 자연과 은총의 종합을 추구했는데 그럴듯하지요.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뭐 이런 명제도 만들었고요. 그랬는데 결국 후대에 이르러서 보니까 자연과 은총의 어떤 좀 어설픈 종합이다.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부실 건물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연과 초자연을 수직적인 이원론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아무 때고 분리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신학 이런 것들이 없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모든 영역에 다 미치는 건데 자연의 영역을 너무 격상시킨 면이 있어요. 중세 후기 스콜라 신학으로 가면 둔스 스코투스라는 어떤 철학자가 나오는데 이분은 자연과 은총을 분리시켰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합시킨 것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더 유명한 분은 윌리엄 오컴이라는 분인데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말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한 가장 단순한 해결책을 찾아라. 필요한 것보다 더 그냥 복잡한 얘기 하지 마라. 특별히 이분은 형상, 에이도스, 이데아 이런 개념 쓸모없다. 형상화 진료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적인 보편자 개념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다 때려쳐라. 그냥 단순하게 개체를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엄청난 독창적 철학적 사유를 했지요. 동시에 신학적 사유까지. 결국 보편자 개별자 논쟁이라고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철학사에 있는데 뭐 우리 신학하는 사람이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실제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개념이 인간의 마음 바깥에 있는 지시 대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지요. 아퀴나스가 그런 걸 주장을 했는데 이걸 오캄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캄은 유명론을 주장을 했는데 개념은 인간이 이름 붙인 것이다. 개별자만 존재한다. 보편자는 없는 거다. 그냥 사람들이 개념을 거기다 붙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요.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지요. 인간은 개별 이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이라는 보편 개념이 있다고 할 때 인간은 보편자고 아리스토텔레스, 송인설 이런 건 그냥 개별자인데요. 이 보편자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퀴나스는 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 오캄은 없다. 그냥 개별자만 있는 것이고 보편자는 인간이 이름 붙인 것이다. 개념화한 것이다. 뭐 이런 논쟁이죠. 사유 방식이죠. 그래서 오캄이 결국은 스코투스의 스콜라 신학을 이어받아서 보편자를 거부하고 개별자, 개별체, 눈에 보이는 개체만 존재하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장미 한 그루가 중요하다. 바람 한 줄기가 중요하다. 이런 새 한 마리가 중요하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해서 근대 철학, 경험론, 실제론 이런 것들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도원 신학으로 넘어갈게요. 수도사들이 이제 고대에 이미 생겼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교회를 특혜를 주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구나 싶어서 사막으로 도망간 이들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이게 사막 교부들. 그 뒤로 공동체 안에서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분들은 세 가지 서약을 합니다. 가난, 정결, 복종.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돈 문제다. 그다음에 섹스, 쾌락 문제다. 그다음에 권력 문제다. 이렇게 보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서원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의 신학 방법론은 사랑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Faith, seeking, love, union, love. 사랑의 연합.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거든요. 이들의 방법론은 묵상과 기도죠. 성경 말씀의 묵상, 그리고 긴 하나님을 찾는 기도, 특별히 관상기도.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추구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기독교 최고의 유산, 신비신학 이렇게 또 강의를 10개 넘게 해놓았거든요. 수도원 신학 필요한 분들은 참고해 봐도 좋겠습니다. 수도원 신학이 이게 무슨 소리냐. 수도원에서 영성 훈련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왜 수도원 신학이라는 말을 썼을까? 원래 수도사는 한 곳에 정주했지요. 대학의 학자들은 이동을 했고요. 수도사는 평생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성경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대학의 철학자, 신학자들은 수사학, 문법, 논리학 이런 것들을 많이 썼겠죠. 누르시아의 베네딕트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고요. 수도원이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노동도 열심히 했거든요. 이들이 어떤 수공업자들, 첨단 어떤 기술들을 이들이 진보를 많이 시켰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서구 유럽에 기술 문명을 만들었어요. 서유럽의 와인, 뭐 여러 가지 맥주 다 수도원 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9세기 수도원 영지를 잘 경영을 하다가 농사짓고 그 산물을 시장에다 팔고 또 여러 가지 필사본들, 뭐 여러 가지 수공업 이런 것들을 시장에다가 유통을 하면서 자기들도 먹고 살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자본주의 그 경영하는 것이 여기서 처음 싹 텄다. 그런 가설도 보았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이 굉장히 성공했고요. 수도원이 너무 성공하니까 막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해서 돈이 너무 부자가 되고 재산이 많으니까 자꾸 영주들이 막 자기들 재산화, 사유화하고 막 그랬어요. 베네딕트 수도원이 타락하니까 클리니 수도회가 10세기에 생겨서 가톨릭 교회를 많이 개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도 수도회가 12세기에 또 개혁에 성공을 했고요. 베네딕트 수도회를 계속 개혁하는 거예요. 클레로브의 버나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베르나르, 그 유명한 사람도 있고요. 영성신학에서 많이 다룹니다. 그러다가 13세기에 탁바르 수도회가 생겼지요. 프란체스코 수도회, 도미니코 수도회. 프란체스코는 정말 감동적이죠. 이분 책은 좀 한두 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 후기에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는 어떤 새로운 평신도 수도 공동체가 나왔어요. 다른 수도원들은 세상에서 멀어져서 분리되어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이들은 도심 한가운데서 자기들끼리 함께 살면서 직업 생활 공동체도 만들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육활동,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준주 성범이 나왔지요. 여러 가지 영성 훈련, 영성 신학 이런 것들은 신비 신학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하면 스콜라 신학, 수도원 신학을 정리했더니 세 가지 신학의 방법론이 나왔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 자연과 은혜의 종합을 추구하는 신앙. 이건 아퀴나스죠. 앞에 건 캔터베리 안셀름의 방식이고요. 세 번째가 수도원의 사랑을 추구하는 신앙. 사랑의 연합을 추구하는 신앙. 하나님과의 연합.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로 중세 신학을 정리하면서 스콜라 신학과 수도원 신학의 한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유명한 재미있는 종교사학자,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권력형 교회와 경건형 교회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권력형 교회의 시작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에 특혜를 주면서부터 생겼다 그러지요. 귀족들의 자제들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 교회로 그냥 몰려드는 현상을 가르칩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 성직자 고위층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지요. 권력형 교회에 속한 성직자들은 도덕적으로 해이되어 있었고 현실적으로 너무 이득을 추구하고 성직 매매하고 고위직이 이제 거래가 되었거든요. 이 권력 추구형 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 때 한번 당하고 자기들도 가톨릭도 다시 개혁을 시도하면서 반동 종교개혁 그때까지 이 권력형 교회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 스콜라 신학과 수도원 신학도 이 권력형 교회를 극복하려는 노력이었겠지요. 대학과 수도원에서 그랬는데 아쉽게도 이들이 가톨릭 교회의 대중들의 신앙에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참 비극인데요. 초대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그 로마의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었거든요. 기독교 덕성, 모범, 거룩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고요. 구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사랑스러운 가정, 약자들 돌보는 것 아주 좋은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모델들, 실현 가능한 수준의 어떤 희생, 순교도 요구하지만 그 정도 아니어도 얼마든지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모델들을 많이 제시했어요. 그랬는데 중세교회는 그 긴 1000년 동안에 대중들의 그 영적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었습니다. 특권층, 귀족, 도시민들에게는 어필이 됐는데 보통 사람들, 시골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못 주었습니다. 심지어 스콜라 신학도 대학의 그 지성인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수도원 신학도 고도의 엘리트 형성이잖아요.
이들이 보통 사람들, 평민들, 농민들을 그들의 신앙을 도울 수 없었어요. 평신도들에게 수도사들의 금욕적 모델 이상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방식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금식, 오랜 기도, 청변 이런 것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 하층민들, 시골의 농민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중세교회의 한계였고 권력형 교회와 성직자 고위직들이요. 수도원 신학과 스콜라 신학 이들이 중세교회 크리스텐돔에 꽂히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그래 깊은 감화는 주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타락하고 쇠락하면서 종교 개혁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세교회 스콜라 신학과 수도원 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종합하려고 했던 것을 윌리엄 오캄이 분리시켰다 하는 걸 봤고요. 수도원 신학, 운동을 넘어서서 신학이 있었다.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 자연과 은총의 종합을 추구하는 신앙, 사랑의 연합을 추구하는 신앙, 세 가지 방법을 보았고요. 대중들, 도시 하층민들, 시골 농민들을 돕지 못한 좀 아쉬운 신학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